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수간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 늘 봐왔던 풍경, 또 늘 맺어왔던 오래된 관계 안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낯선 변화나 새로운 시도는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 나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나의 익숙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이 베드로에게도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낯선 여정으로 인한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갈등을 아주 은혜롭게 해결하고 복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등의 해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여정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에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따집니다.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랜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런 규례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뒤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신자들이 보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율법의 규례를 완전히 어긴 겁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거룩한 율법의 규례, 거룩한 전통을 깨트려 버리는 불경건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관습을 하루아침에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관습이 1, 20년 된 그런 관습도 아닙니다. 수백 년간 흘러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습을 깨트리는 행동을 쉽게 용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할례자들의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그런 차별과 배제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르침을 주셨고 또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은 오랫동안 흘러왔던 자기들의 관습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고 이방인과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강한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베드로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1989년에 향수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로 만든 노래인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요, 이런 가사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대중가수인 이동원 씨와 서울대 성악과 교수인 박인수 씨가 듀엣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중음악 가수와 클래식 성악가가 함께 노래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음반이 130만 장이 팔리는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악가 박인수 씨는 이 노래를 발표한 뒤에 국립오페라단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클래식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대중음악 가수와는 급이 다르다, 우리는 대중가요는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대중음악 가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전통, 이런 고정관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인수 교수를 비난하고 배척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악가와 대중음악 가수가 함께 노래하고 공연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공연이 클래식을 더 대중화시켰고 음악 공연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전통, 고정관념에만 계속해서 매여 있으면 고인물이 돼버리고 더 큰 확장을 절대로 못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문,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폐쇄된 가운데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니는 교회의 전통에 익숙해지고 우리 나름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예배 시간은 언제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활동은
허용이 되지만 이런 활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전도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만이 옳은 것이다. 이런 확신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꼭 주일 오전에 모여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어른들의 예배다. 이런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꼭 있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교회에 드럼이나 기타 같은 악기를 들여오는 것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드럼이나 기타 같은 악기는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악기들로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 예배 문화와 예배 형식도 사역의 방식도 전도의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종이책으로 된 성경을 선호하지만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책으로 된 성경만 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것을 금지한다면 시대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으니 둘 다 권장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예배에서 시각적 요소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좋은 시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영상이나 시각 자료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예배에 세속하다 이렇게 간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전도를 위해서라면 쇼폼이나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시대에 교회의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평판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젊은 층과 젊은 세대가 심각하게 교회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때로 그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낯설 수가 있고 또 그런 시도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이나 익숙한 문화가 한때는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전통과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그런 변화들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짧게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정관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고정관념 그러면 기성세대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기성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도 그들이 자라온 문화 안에서 형성된 그들의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들의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좋은 거다라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보통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에만 민감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 속에서 그들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 역시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통과 고정관념이라는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복음의 전파와 공동체의 유익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의 진전을 분명히 이루는 변화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과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늘 불편하게 생각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겁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를 아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일단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이런 비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느냐? 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움직였는데 누가 감히 그 일에 토를 다느냐? 누가 감히 내 행동에 비난을 가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권위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찍어 눌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내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움직였는데 뭐라고 하느냐? 찍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그렇게 기껏 수고하고 왔더니 비난이나 하고 있네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 겁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말은 지금 베드로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간의 일을 설명해 줬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이성과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 중에 자기가 환상을 3번이나 봤던 일,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가라고 자기에게 지시하셨던 일, 고넬료와 만나서 고넬료를 통해 자초지종을 들었던 일,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오순절 때와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일,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일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고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자제하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의 태도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들으면 쉽게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종종 흥분과 분노로 표출되곤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향해 이런 비난을 가할 수가 있는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좋은 의도로 했던 내 말과 내 행동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나름 고심하고 제안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망감에 언짢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상해서 관계의 파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감정적인 대응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불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흥분하고 화내고 언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큰 소리 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증거하고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의견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역 방식에 대하여서 서로 간에 전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방향에 대하여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어떤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버리면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가 냉랭해지고 복음의 길도 막혀버립니다. 저는 주변에서 감정 싸움으로 망가진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이 더 좋고 나쁘냐 이런 싸움도 아닙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우리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의 다름이 그냥 뭐가 돼버리느냐? 감정 싸움이 돼버립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이제 무조건 서로 간에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려고만 합니다. 그냥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이 낸 의견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가져버린 교회들을 여럿 봤습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감정 싸움하다가 망가진 교회도 봤고,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간에 감정 싸움하다가 망가진 교회도 봤고, 또 당회 안에서 장로들끼리 서로 감정 싸움하다가 망가진 교회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오해와 비난을 받고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화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주장보다 원칙이 이러하고 교회 규정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 기도 가운데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차분한 소통과 간증이 교회를 평안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성과 논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온유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신자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온유함을 보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너무 쉽게 나가버렸다면 그러한 모습을 즉각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시 온유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또 내 자신도 살리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문제와 갈등 앞에서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난받는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베드로가 틀렸다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을 쭉 다 듣고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뭘 멈췄습니까? 비난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례자들이 더 이상 베드로를 향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모든 비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구원을 주신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 강변했던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즉각적으로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정말로 위대한 태도입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 당신이 잘못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강력한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비난을 거두고 자기 확신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틀렸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 주장이 지금 맞지 않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했던 주장을 겉으로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계속해서 우기고 강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과 달라서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했는데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을 한 겁니다. 이런 정직한 수용과 순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큰 소란에 빠지거나 분열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념이 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강한 신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대단히 유연합니다. 우리는 종종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소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제까지 반대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요구되고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각은 아니었고 사실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 생각을 접겠다, 내 생각을 접어놓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와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용기 있고 겸손하게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 복음사에게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랜 관습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말씀과 간증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복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감정적인 싸움보다 차분한 소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여지고 우리 사역의 지평은 더욱더 넓어져 갈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익숙함의 틀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 길을 두려움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